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론 부분은 이 말씀의 형식과 쓰게 된 목적, 그리고 7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본론 부분으로 심판과 구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결론 부분으로 악의 세력에 대한 멸망과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 구조에 따라 보면 두 번째 부분인 본론의 말씀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 본론 말씀은 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장과 5장은 하늘 성전의 환상을 기록한 말씀이고, 그리고 6장부터 16장까지는 많이들 알고 있는 7인과 7나팔, 7대접의 말씀입니다. 7인과 나팔, 대접은 심판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심판 중간중간에 다른 내용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주제는 구속입니다. 구원하고 지켜 최후 승리를 얻게 하는 내용의 말씀이 심판 사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본론 부분의 전체 주제를 심판과 구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말씀은 하늘 보좌에 관한 말씀이죠. 하늘 보좌의 모습과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하여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실제로 하늘에 가면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보석이 있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상징적인 언어는 구약의 성경을 바탕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늘 보좌가 실제 이렇게 생겼구나가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상징하는 것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징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철저하게 구약의 말씀을 상징으로 삼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들 역시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석해야 하며 그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 보좌에 관한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그 당시에 핍박받고 순교당하며 목숨을 걸고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 힘겹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 보좌에서는 너희를 향한 일과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도 너희를 향한 일들이 하늘 보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내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늘 보좌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늘 보좌는 어떠한 곳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늘 보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우리 세상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역사입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이 실제가 되고 증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그 뜻은 이 땅에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보좌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곳이며 그 뜻이 우리에게 임하여질 곳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늘에 열린 문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실제 모습은 아니죠. 하늘에 열린 문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열린 문은
바로 하늘의 세계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삼촌에게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꿈을 꾸게 되죠. 그곳에서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하죠.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다는 것은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상징물이죠. 사다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땅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와 땅에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오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늘 문이 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그 말씀이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 땅의 역사가 되고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늘이 열린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말씀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본문에서 하늘에 열린 문이라는 이 말씀은 이러한 뜻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 땅의 역사가 되고 실체가 됩니다. 1절 마지막에 이대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역시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의 말씀이며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 보좌가 열렸다는 것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할 것이며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임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늘 보좌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 세상의 주권자가 그 당시에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로마 황제의 보좌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권력에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으며 이 세상이 누구에 의해 흘러간다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땅은 하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이 되어갈 땅입니다. 이 땅 어떤 보좌에 앉은 이도 하늘 보좌에 앉은 이의 뜻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과 모든 길이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 보좌는 새 창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 뜻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데 그 뜻은 바로 새 창조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하늘 보좌의 모습을 보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보석은 장엄함, 영광,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기구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나타낼 때 보석을 들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은 하늘 보좌의
아름다움이나 영광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보석이 쓰인 곳은 먼저 하늘 보좌를 사용할 때 묘사할 때 사용이 되죠. 에스겔 1장 26절 말씀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 말씀에서 보석은 하늘 보좌를 나타낼 때 사용이 되었고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이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석은 에덴 동산을 나타낼 때 또한 사용이 됩니다. 에스겔 28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여기서 보석은 에덴 동산을 묘사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보석은 에덴 동산을 지나 제사장의 옷에도 사용이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것의 네 줄로 보석을 분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말씀은 제사장의 옷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성전에서 섬기는 자의 옷을 드러내며 제사장의 옷은 곧 성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는 옷입니다. 그리고 이 보석은 새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이사야 5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보석이 사용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리하면 보석은 하늘 보좌를 나타낼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보석은 에덴 동산 그리고 제사장을 통한 성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됩니다. 지금 요한은 이 보석을 통해 하늘 보좌에서 이뤄진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성전으로 그 성전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새 창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바로 에덴의 회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보석은 에덴 동산에서 제사장을 통한 성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되는데 그렇게 사용이 됨으로 인해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새 예루살렘은 바로 에덴의 회복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그곳에는 24장로들과 하나님의 7영과 4생물이 있습니다. 이 모습 역시 새 창조가 이뤄진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24장로들은 교회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24라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한 숫자이죠. 그리고 장로들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교회로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7영은 성령님을 의미하죠. 전에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님을 통해 이뤄내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생물은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사자는 금수를 대표하는 동물이고 송아지는 가축을 대표하는 동물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독수리는 새를 대표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들은 각 종족 중에서 최고로 여겨지는 생물들이죠. 그래서 이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생물입니다. 이 네 생물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24장로들과 네 생물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피조물을 의미하며 이것은 새롭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며 성령님을 통해 능히 이루어질 일입니다. 새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나라이고 확정되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우리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 보좌는 찬양과 경배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늘 보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주위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있죠. 이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늘 보좌에 둘러서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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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천상의 존재들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전에도 계시고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며 찬양합니다. 이 말씀은 1장에도 나왔던 말씀이죠. 1장에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다고 해서 현재를 더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교회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말씀으로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이제도 계심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시간 순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전에도 계셨다는 것은 창조 때부터를 의미합니다. 그냥 예전이 아니라 창조하셨던 그때 에덴을 만들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때 에덴을 만들어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십니다. 오신다는 것은 에덴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시 온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고 계십니다. 1장에서도 설명했듯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다면 앞으로도 계시다라는 표현이 더 일관성 있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계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오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역동하심을 드러내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미래에 그냥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분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어 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금 이 고난과 환난과 염려를 깨트려 주실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새 하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24장로 역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하늘의 존재이죠. 이들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네 생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찬양하였다면 24장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새롭게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찬양받아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늘 보좌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뜻에 따라 창조되어지는 선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선한 뜻을 선하신 능력으로 온전히 행하실 전능자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그 땅을 소망하며 그 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